복받느니라. 아멘. 사람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이전과 다른 삶을 추구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때가 참 많은데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 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들 변화를 꿈꿉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항상 좀 만나자고 하면 이제 만나서 또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안 변할까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안 변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뭐 어느 것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못 끊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술이 그렇게 안 끊어진대요. 술이 죄악이고 나쁜 것을 알았는데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녁에 맥주 한 잔 이렇게 먹고 자야 잠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면 와인이라도 한 잔 먹든지. 또 어떤 청년은 이성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성적인 문제에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매번 이게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게임이 그렇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 그래서 안 해야지 하는데 어느샌가 하고 있고 새벽 늦게까지 하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은 쇼핑에 미쳐가지고 안 사야 돼 하지만 어느새 장바구니에 다 담아놓고 이제 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급날이면 카드빚 막느라고 저축을 하나도 못하고 다 새 나가면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음란물에 중독돼 가지고, 특히 형제들은 제가 많이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절대 안 봐. 그래서 뭐 이렇게 컴퓨터 하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웠는데 며칠 못 가서 또 다시 돈 주고 그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또 거짓말을 목사님처럼 거짓말이 그렇게 나와요. 안 해야지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저를 이렇게 과장하고 싶은 거, 이렇게 허풍 떨고 싶은 거,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사실이 아닌데 막 과장해가지고 허풍을 막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계속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혈기, 욱 하는 거 있잖아요. 혈기. 그러니까 혈기가 나오면 욕이 그렇게 나온대요. 쌍욕이. 이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괜찮아졌는데 어느 순간 혈기가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욕설이 막 튀어나온다. 거친 욕설이. 그러면서 또 스스로 한 번씩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복이 막 심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럴까요? 다 비슷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항상 거기서 넘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절대 성숙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늘 반복되는 그 죄악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파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제거해 나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반복되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물질, 시간, 건강 다 뺏어갑니다. 죄가. 인생의 누수가 심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은요, 또 우리의 영적인 이 자존감,
영혼의 이런 질병까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그러면서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내가 죄를 짓고 이 수요예배에 나왔어. 진짜 가증스럽다. 나는 이중인격자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죄 지으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중인격자인가?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중인격자 아니라 나는 다중인격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나는 뭔가 도대체 내 안에 참 이런 선한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나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게까지 만듭니다.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나쁜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걸 말해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담이 없는 집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험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될까요? 자살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살을 하게 될까?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거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겁니다. 파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제어가 되기 시작해요. 컨트롤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스림 받기 시작합니다. 나도 나를 못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 17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만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만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는 뭐까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향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생깁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딱 잡으셔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갈등하기 시작해요. 갈등하기. 육체의 소욕만 있을 때는 갈등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믿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는 술을 먹는 게, 게임을 하는 게, 막 도박을 하는 게, 음란물을 보는 게 이제 죄처럼 여겨지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갈등이. 찔린다는 거예요. 갈등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혹시 그리고 또 실수하면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찔림이 생겨요. 찔림.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절제,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성령의 소욕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막 발동이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22절,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가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게 해주는 게 이 절제인데, 이게 죄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육체의 소욕을 붙잡아주는 게 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가 언제 발동되냐?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악,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복되는 내 죄악, 넘어진 데서 늘 넘어지는데 좀 내가 그것을 이제는 제거하고 싶고 내 삶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죄악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거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의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문제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태, 이게 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죄악이 심각하구나,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검사하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하면서 여기가 아파요 하면 여기저기 검사를 하잖아요. 정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당신의 질병은 이렇습니다. 상태가 이렇습니다. 문제인식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어때요? 치료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치료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오늘 싸우고 오셨어요? 집에서? 오기 전에? 치료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하고 싶잖아요. 치료의 의지가 발동됩니다. 치료 받아야겠다,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인식을 하고 치유의 의지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고쳐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단계는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치유 의지가 내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끊어야 될 죄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말인데 이것을 인식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를 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에 빠져 살고 음란물에 빠져 살고 게임에 빠져 살고 중독에 빠져 살아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왜요? 피해 안 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즐기는 거지. 이런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의 개념은 더 넓어져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죄가 훨씬 잘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명장면이 나오거든요. 빠삐용,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빠삐코는 알아도 빠삐용은 잘 모르는데,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탈출하는 거,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인데, 이 빠삐용이 계속 탈출을 시도해요. 왜 탈출을 시도하냐면 자기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독방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독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상세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재판관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사막의 한가운데 재판관들이 쭉 앉아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삐용이 자기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그러자 재판관이 빠삐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유죄야. 저는 무죄입니다. 왜 제가 유죄입니까? 이야기하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넌 유죄야. 인생을 낭비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라고 빠삐용이 주장했는데 인생을 낭비한 죄, 유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빠삐용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준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못하게 쓰고 낭비해 버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죄가 나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 그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여러분, 이 시간이 곧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곧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는 생명을 썼습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제한적으로 있어요. 시간이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시간, 이게 곧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이 있어야 하루라는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인데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곧 생명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돈만 인식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인식을 하더라고요. 자, 하루라는 시간, 이 생명이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예. 하루에 1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일까요? 예? 3억 6,500만 원. 예. 어렵나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3억 6,500만 원. 여러분, 3억 6,500만 원. 1년이라는 시간이 3억 6,500만 원. 엄청 크죠? 아,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만 원 별로 가치가 없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그것보다 훨씬 여러분 값어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라는 생명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값어치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생명을 오늘도 쓰레기통에다가 나쁜 습관, 죄악 때문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인식 못하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그 시간을 쓰레기통에다가 날마다 집어던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영적인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있는 게 진짜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성향이고 취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여러분, 암 환자가 암에 걸렸는데 나는 암이 아니라고 이렇게 믿고 살면 치명적인 위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암덩어리가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옆에서 빨리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아요? 너 암 걸렸다고 빨리 치료받으라고.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치명적인 위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혼의 엑스레이가 필요해요.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내 상태를 봐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 죄악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볼 때 비로소 내 안에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는 이것이고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있던, 넘어지고 반복했던 죄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서 정확히 내 문제를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일부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기까지. 그와 같은 것이라. 기타 등등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술 취함도 나와 있죠.
술 취함이 죄라는 거예요. 또 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로소득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첫 단추가, 내가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덮어놓고,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가 엑스레이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진단을 해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그래서 성경을 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이게 죄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 주부터 뭐 시작했습니까? 큐티 시작했잖아요. 밴드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날마다 왜 큐티를 할까요? 숙제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바르게 교정되는 겁니다. 하나씩 교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하는 거고, 성경 공부 다음 주부터 하거든요. 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와는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확한 자기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인식과 영적인 치유 의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늘시학교의 여러 큐티나 말씀이나 예배나 또 성경 공부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반복되는 죄를 끊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실패했던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실패했던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청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진짜 이거 끊으려고, 진짜 음란물 제가 끊어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못 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누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내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안 된다 그러더니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설교를 그 청년들한테 합니다.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죄악을 끊고 뚫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나간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이 4명의 아이들을 물론 제가 다 키우진 않았어요. 거의 다 아내가 이제 키웠거든요. 그 어린이집이 키우든지 아내가 키우든지 거의 다 그랬지만, 물론 저도 거의 뭐 이렇게 아니긴 하지만 한 10% 정도는 제가 그래도 아이들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걸음마를 할 때, 이제 걸음마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뭔가를 이렇게 잡고 일어섭니다. 뭔가를 잡고 무조건 일어서요. 무조건 일어서요. 그런데 그 일어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일어서면서도 엄청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일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걸음마를 해야 하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갈 때 애들이 바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걷습니까? 뛰어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떼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또 한 걸음 떼다가 또 넘어집니다. 엉덩방아를 막 찧어요. 계속해서. 그 엉덩방아를 몇 번이나 찌든가요? 모르겠어요. 셀 수가 없죠.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또 일어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또 일어나요. 넘어져도 또 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뗍니다. 그 다음 또 한 걸음 뗍니다. 3걸음 떼면 어때요? 아빠가 와 어때요? 박수를 막 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애가 없으시니까 잘 공감이 안 되십니까? 걸음마를 그렇게 해서 걷게 되고 나중에 뛰게 돼요.
그 아이가 한 200번 넘어진 다음에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일어납니다. 걸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걸음마를 뗄 때까지, 그리고 뛸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 신앙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뭐 완벽한 인간입니까?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 있잖아요.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그래서 또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졌어도 10번 넘어졌으면 다시 11번 일어나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시도해서 넘어졌으면 여러분 8번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또 방법을 좀 다르게 해봐야죠. 이 방법을 써서 넘어졌으면 또 저 방법을 써봐야죠. 계속 똑같은 방법만 쓰지 말고 방법을 달리하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봤으면 또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해서 달리해가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가 걷는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죄악을 끊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실패왕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명왕이었는데 동시에 실패왕이었어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정말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훌륭했던 것은 실패를 통해서 낙심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실패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계속 찾아낸 거예요. 실패를 했을 때 관점이 다른 거야. 내가 아닌 방법 하나 더 알아냈네. 아닌 방법을 하나 더 알아냈네 하면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되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되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안 되는 방법을 제거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성공한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말고 교육이라 불러라. 교육이라 불러라. 이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끊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을 끊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했다가 실패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말고 신앙의 교육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 그것을 통해서 안 되는 방법 하나 또 발견한 것뿐이에요. 이제 되는 방법을 계속 찾으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죄악된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면 20대 청년의 시기에는 교회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각종 중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었는데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중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중독이 한 방에 여러분 다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 향기만 맡아도 막 끌리고 막 생각이 나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방에 그 죄악들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강력한 중독들로부터 자유케 됐거든요.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수개월에 거쳐서 자유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이렇게 중독에 걸린 청년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권면해 줘야겠다. 그게 뭐였냐면 저도 몰랐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자유롭게 됐냐면 중독에서 교회를 계속 가까이 했어요. 교회를 계속해서 가까이 했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 있는 예배와 기도회에 무조건 나갔습니다. 무조건 나갔어요. 집에 혼자 있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무조건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또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면 무조건 신청해서 갔습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거기를 갔어요. 뭐라도 나 시켜주세요 하면서 무조건 갔어요. 들으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만 나면 그런 거 끝나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나고 그런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 뭐 했냐면 집으로 가지 않고 청년들과 어울렸습니다. 특히 남자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뭐 맛있는 거 치킨 먹으러 가고 또 어떤 때는 차를 마시러 가기도 하고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자들과 같이 차를 마시러 간다. 근데 그 저녁에 차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2시간씩 그 은혜 나눔을 막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면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들이 생각이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요, 죄악으로부터 어느 순간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여러분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치 선정을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시간이 났을 때 위치 선정을 잘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악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그 무슨 코미디예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나올 만한 소재예요. 예? 뭔 코미디예요? 술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지.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끊어져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될 수 있으려면 줄여야 됩니다.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한 교제의 만남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위치 선정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그 반복되는 죄악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자유를 좀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에 매여 있는 게 제가 깨닫고 나니 지옥이었어요. 그 죄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게, 중독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게 지옥이었다니까요. 그걸 벗어버리고 난 뒤에 알았어요. 아, 이게 정말 천국이고 자유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여러분 반복된 죄악을 끊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루 단위의 승리에 집중하라는 거랍니다. 단방에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승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단계별로 가라는 거예요. 단번에가 아니라 확 뛰어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몰카 같은 영상이었어요. 무슨 코미디 몰카 영상이었는데 어떤 젊은 신혼부부로 이장 커플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옆에 테이블에 사람들도 앉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혼부부로 위장한 커플이 대화를 하는데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남자에게 큰 소리로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시선이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해요. 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둘째를 낳고 싶다고 오빠. 둘째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를 낳고 싶다고 오빠. 그러면서 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이렇게 헐기덜기 쳐다봐요. 그러니 이제 그 여자가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는 왜 그걸 못 들어주냐고. 오빠는 왜 그걸 못 들어줘? 왜 그거 하나 못 들어줘?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진짜 둘째를 낳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여자에게 아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여보, 왜 그러냐고. 난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더 큰 소리로 아니 왜 안 되냐고 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주냐고 도대체.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 남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보, 아니 첫째를 먼저 낳아야 둘째를 낳지. 그러니까 다 먹다가 뿜었어요. 다들 이렇게 뿜더라고요.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지. 첫째도 없는데 왜 뭔 둘째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둘째를 낳고 싶다고 여자가 계속 그러는 거야. 나는 둘째 낳고 넷째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 남자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뭔 둘째입니까? 첫째부터 낳아야죠. 차근차근 하나씩 나아가야죠. 저희들도 한 명씩 낳았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끊지 못하고 있는 죄악,
이것을 단박에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루씩 우리가 끊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씩 쌓아져 가다가 보면, 저도 단번에 끊어진 게 아니에요. 수개월에 걸쳐서 하루하루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쳐다도 보기 싫게 된 거예요. 역겨워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면 먹을 것만 구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을까요? 먹을 것만 날마다 구하라고? 아니죠. 영적인 것도 똑같이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날 필요한 은혜, 그날 필요한 힘, 그날 필요한 능력,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날마다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를 끊으려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저의 이 중독을, 이 음란물의 중독을, 게임의 중독을, 술의 중독을, 담배의 중독을, 이 쇼핑 중독의 중독을, 거짓말의 중독을, 여러 가지 이 중독의 하나님 죄악들을 단번에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죄악은 생각도 나지 않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시학교에는 새벽 기도가 1부, 2부가 있어요. 오늘도 어디서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에 물어봐요.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물어보고, 새벽 기도의 시간이 몇 시입니까? 물어봐요. 대답을 해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1부, 2부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죄악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악에 오염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어디 수도원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 그래야 죄악된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발작적인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반짝했다가 특세를 하는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날마다 3주 동안 하는데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요? 이제 이후에 새벽 기도를 거룩한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라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할까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접속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접속하면 죄악된 자리에도 가지 않을 뿐더러 죄악을 행해야 될 때가 오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이렇게 채워주시거든요. 날마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하시죠? 그럼 충전을 계속 해놓으면 계속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오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가득 채워진 게 뭐예요? 충만입니다. 충만. 그럼 날마다 나오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죄악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결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결단해서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끊을 수 있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쌓여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제약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동안 실패했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저도 끊었거든요. 저는 진짜 뭐 중독의 몇 종 세트였어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기뻐요. 왜냐? 너도 변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지난날 저희 그 중독과 죄악들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그 죄악으로 벗어난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죄악에서 또 건져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등을 주신 게 있어요. 찔림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뭔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신앙으로 그 죄악들을 끊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삶의 낙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보니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생명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으시고 변화되시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요, 정말 하늘에 큰 상급이 쌓이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썩히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정말 이 하루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헛군데 낭비하지 마시고, 죄 짓느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에 여러분들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서 끊어달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죄악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죄악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나의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